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심으로 원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955페이지입니다. 7절,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제자가 여기서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멘. 네,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지혜문학에 속한, 크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 지혜문학에 속한 것이고,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기에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복귀하면서 되돌아보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러하다. 그러니 아직 인생에 그 깊이 들어오지 않은 젊은 애들에게 나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이런 좋은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라는 어떤 충고의 말입니다. 젊은이라는 뜻은, 젊다는 뜻은 이제 그 화이트 헤드라는 유명한 그 철학자가 있는데, 굉장히 그분의 그 철학을 보면은 아주 그 해안이 많은
그런 말들이 많은데, 뭐 서양 철학은 그냥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뭐 이런 말. 정말 아주 촌천살인 같은 아주 짧은 문장으로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는 그 대단한 그 철학자예요. 저도 이제 철학을, 이제 사상사를 쭉 보면서, 야, 정말 이런 기가 막힌 말이 있구나.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요약을 한단 말이에요.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또 하나, 제 말이, 젊음이란 뭔가 다른 게 아니다. 아직 세상의 쓴맛에 노출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이제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말들인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본, 어느 정도 이제 살았다 할 정도로 나이가 든 사람들은 다 느끼는 공통적인 그 표현이, 인생은 쓰리쓰다. 그거잖아요. 정말 인생은 정말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플까? 고통스러울까? 왜 이렇게 쓰리쓴가를 다 느끼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공통 분모잖아요. 근데 젊은이라는 것은 아직 그런 쓴맛에 노출되지 않는 상태. 굉장히 아주 좋은 말 같죠? 아주 좋은. 그러니까 지금 노인이 젊은이한테 지금 인생의 쓰리쓴맛, 단맛, 쓴맛, 단맛을 전부 경험한, 나름대로 아주 그런 경험한 노인이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지 않아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 전도서를 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뿐만 아니라 뭐 중년도 그렇고 노년도 그렇고, 아무튼 이 전도서를 많이 읽으면, 아,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알면서 사는 것하고 모르고 사는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군대 가기 전에 군대를 경험한 전역을 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면은 군대를 대충 알고 가는 것하고 모르고 가는 것 전혀 다르잖아요.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다 의료계에 종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배들, 선배 의사들, 선배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경험담을 많이 듣고 그 선배 그 말들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우습게 보잖아요. 여기에 왜 그러냐면, 이제 저도 그렇지만은 아직 그 이제 IT 산업, IT 문화, 어떤 디지털 문화에 이 젊은이들을 못 따라가거든요. 저도 어떤 뭐가 막히면 우리 애한테 다 시켜요. 이거 어떻게 하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그러는데, 옛날 농경문화권에서는 노인을 굉장히 이렇게 떠받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가서 노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두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농경 원령가에 보면은 이제 24절기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노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경험적으로. 그래서 노인 앞에 가서 물어봐야 하는 그런 문화권에서는 노인 숭배가 아직 공경이 많죠.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이 하나 죽으면 도서관이 하나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은 인류의 지혜들이 있는, 인류의 모든 지혜가 총 집합소가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노인은 인생을 전부 거의 겪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의 아주 보물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한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읽을 때는 마치 그런 느낌으로 봐야 돼요. 이제 봅시다, 한번 이제.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다. 이런 말 참 우리가 인생살이가 결국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먹고 살기 위한 거죠. 먹고 살기 위해. 왜 우리가 오늘 일합니까? 왜 수고합니까? 왜 애씁니까? 왜 땀 흘리면서 몸부림치면서 이 강한 노동의 현장 속에서 일합니까? 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동물, 모든 그 생명체라는 것은 에너지가 들어와야지요. 에너지가 들어와야 그 에너지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 살아가는 거잖아요. 생명체계에서 에너지가 없으면, 인풋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죽는 거죠,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거. 그래서 우리 욕망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욕망이 식욕이죠, 식욕. 이것은 거의 이건 뭐 본능이죠, 본능. 이것은 뭐 생각하고 자시고 없이 이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일종의 생물이고 동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메커니즘 자체가 먹어야 사는 거죠. 먹어야 사는. 그래서 이 사람의 수고는 결국 다 자기 입을 위한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 끝도 끝도 없다. 그 욕망이라는 것이 끝도 끝도 없다.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데 제가 이제 역사를 참 많이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책을 많이 보는데 인류 역사에 지금과 같은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어요. 지금같이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먹는 문제가 그렇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문제가 그렇게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체 자체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그 원시인들의 그 신체하고 우리의 신체가 메커니즘이 비슷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굶주린 시대, 옛날 정말 역사가 뒤로 갈수록 굶주린 시대에 살던 인간들은 먹는 문제가 늘 이렇게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축적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유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뭘 먹어도 축적을 해야 한다. 다음 못 먹을 때를 대비해서 축적을 해야 한다. 이런 이제 메커니즘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뭘 먹어도 금방 이제 지금 현대인들은 풍부하기 때문에 막 살이 막 찐단 말이에요. 이게. 조선은 이게 다이어트 하느라고 난리지요. 정말 우리가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이어트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다이어트라는 말이 옛날 사람들이 볼 때 배부른 소리지. 이제 그 정도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요새 뭐 헬지오, 헬조선 그러지만은 자꾸 너무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옛날로 생각하면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기가 찰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투덜거리는 걸 보면은. 아무튼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 인간의 그 욕망이라는 것은 끝도 끝도 없다. 채울 수가 없다, 도대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동물은, 제가 동물의 세계, 정말 오래된 프로잖아요. 지금도 해요. 지금도 5시 10분인가. 뉴스 끝나는 바로 동물의 왕국이 나오잖아요. 정말 몇십 년 동안 하는 거죠. 근데 그 동물의 세계 왕국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 사자나 호랑이 옆에 이렇게 얼쩡거리는 짐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왜 저럴까? 배가 고프면 잡아먹을 텐데 왜 저렇게 옆에 있을까? 참 신기하죠. 근데 왜 그게 있냐면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자나 이런 맹수 옆에 있는 것이 굉장히 경제적이다, 효율적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동물들은 뭔가 배고플 때 잡아먹으면 더 이상 안 잡아먹어요. 다른 것을 안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뭐 10년, 20년, 100년 손자 대대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부를 축축하고 이런 게 없어요. 동물의 세계는. 그냥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그게 동물의 세계예요. 배만 부르면 안 잡아먹어요. 그냥 참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저거 잡아서 지금 저축을 해가지고
좀 쌓아놓고 이러면 될 텐데 그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수 없이 이제 그 잡혀먹은 동료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배부른 상태로 한 잡아먹고 나면 배부른 상태에서 나는 안전하다. 그리고 오히려 맹수 옆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 뭐냐면은 다른 맹수들이 예를 들어 사자보다 약간 덜한 맹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이에나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사자 옆에 안 온단 말이에요. 맹수 옆에 안 오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안전하다. 역설적으로.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동물의 세계에도 이런 메커니즘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끝도 끝도 없어요. 욕망이라는 것이. 또 이제 식욕 다음에 있는 강렬한 본능이 뭐냐면은 성욕이죠. 성욕.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 발전기라는 게 있잖아요. 발전기.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성욕이 막 끌어오르는 게 아니고 발전기 때만 그래요. 그때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인간의 성욕이라는 것은 이건 뭐 시도 때도 없는 거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식욕도 그렇고 성욕도 그렇고 이건 시도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물의 그 보호미 세계에서 벗어나서 뭔가 이렇게 독특한 존재잖아요. 근데 그 벗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좋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있는 것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약간의 욕망만 충족이 되면은 그냥 거기에서 좀 자유함을 누리는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욕망이 끝도 끝도 없어요. 식욕, 성욕만 이야기했지만 더 많은 것을 더 이렇게 더 확대하면은 인간은 동물보다 더 어떤 높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끝도 끝도 없다 이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한 것이나 그런데 그 식욕이 채울 수 없다. 여기서는 식욕만 나왔지만 성욕, 뭐 명예욕, 권력욕, 뭐 다 욕망, 모든 욕망을 다 여기다 대비시켜도 돼요. 끝도 끝도 없다 인간은. 내가 살아보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사성제를 이야기하잖아요. 사성제. 고집멸도. 쓸 고자잖아요. 인생이 왜 고통스러운가? 왜 이렇게 인생살이가 쓸쓴가? 쓸 고자잖아요. 그 집은 집착. 집착이.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도대체 인간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야? 멸해야 한다. 욕망을 멸해야 한다. 없애버려야 한다. 그게 고집, 그러니까 욕망만 없애버리면은 인간이 고통에서 해탈할 수 있다. 이거 불교의 제가 보니까 이제 아주 단순해, 불교도 보면은. 그럼 그럼 그 멸하는 길이 뭐냐? 길도자잖아요. 그게 8정도가 있다. 8개의 올바른 생각, 사유, 행동, 뭐 의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올바르면은 다 소멸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열반으로 간다. 고통 없는 세계로 간다. 이게 이제 불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종교나 다 그래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이렇게 나와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한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욕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 왜?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성욕, 식욕은 끝도 끝도 없다. 이 욕망이라는 것은. 그 욕망이 우리를 한번 사로잡기 시작하면은 인간은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그래서 고통스럽다. 그래서 무리하게 죄도 짓고 죄를 짓다 보면은 죽게 된다. 이제 이런 말이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 육적인 자기를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 욕망이 사라져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다. 다시 중생한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똑같은 맥락이다. 그 욕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욕망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 길을. 예수님은 이 욕망을 완전하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거 좀 약간 좀 새로운 해석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그 이신적이 중세에 대한 이야기,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한 구석에는 너희도 똑같이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어져야 한다 하면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놓고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 하나는 구원에 대한 해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론에 대해만 우리가 붙잡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또 한쪽 측면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제한다. 이게 성화다. 성화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스려야 죽여야 한다, 이거.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강한 어떤 능력에 의해서 내가 성화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불교는 자기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수련, 수양, 막 죽으라고 막 득도해야 하고 수양.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 너희도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면 너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성화되어서 천국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이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철학사를 보니까 이제 현대 철학과 그 전의 철학을 이제 비교하며 설명해 보자면은, 중세는 믿음, 근세는 이성인데, 그게 이제 욕망을 철저하게 사람은 그 동물적인 욕망과 싸워야 한다 하는 청에 강조를 해요. 아니. 그런데 이제 현대 철학에 오면은 욕망을 인정해요. 갑자기. 그것 갖고 사람이 욕망을 어떻게 다스려. 다 위선이지. 또 그것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려서 신경병, 정신병자들이 나오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욕망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건 미션 임파서블이야. 그야말로. 불가능한 거야. 오히려 욕망을 인정하자. 이게 현대 철학의 출발점이더라 보니까. 현대 철학의 출발점은. 그러니까 이게 세속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 사상들이 이제 세속화로 하거든요. 욕망을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욕망을 아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제 내가 좀 약간 좀 거칠게 표현했지만 아무튼 신앙인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욕망을 다시 인정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욕망을 막 남을 해치고 남을 이제 괴롭히면서 얻어지는 욕망은 안 되고 적어도 남에게 뭐 해를 끼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기 욕망을 인정하자.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제 철학사가. 아무튼. 8절 봅시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전도서를 이제 지혜문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혜라는 그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이
참 우리가 이 수수께끼와 같은 세상, 아주 불합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잘 피해가는 그런 모순된 것, 그런 것을 잘 피해가는 어떤 그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지혜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여기서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보면, 알고 보면은 뭐 지혜자나 우변자나 별 차이 없더라. 더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얼핏 보면 지혜가 우매한 사람보다 낫지. 라고 그런 측면도 있죠,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고, 또 알면 다 피해갈 수 있는 고통을.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거칠게 표현하면은 고통을 피해가는 방법이에요, 일종의. 세상의 고통, 불쑥불쑥 나타나는, 우리의 운명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의료계에 종사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병이 어디서 왔는가를 모르니까 자꾸 귀신의 장난이니 이렇게 어떤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근세 와서 이제 병이라는 것은 세균의 장난이야,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파스텔인가요? 파스텔? 세균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장난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약을 통해서 병균을 죽이고 이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병이 오는 이유. 어떻게 하면 병이 오는가. 요새는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의료 학문 세계가. 그래서 아는 만큼 무슨 정복이 가죠, 이렇게. 아는 것도 정복이 가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병균에서 오는 거 이런 거야 탁 치료하게 나오면 탁탁 해결되는데 고질적인 병들은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잖아요. 다스릴 뿐이지, 이렇게. 다스릴 뿐이지. 암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거 해결이 안 되잖아요. 다스릴 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과학 만능주의도 아니죠, 또.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굉장히 모르는 것보다는 낫죠, 굉장히. 이렇게 모든 것이. 그런데 더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죽을 것은 죽는 거지.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이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래, 아는 것이 좋긴 하지. 그러나 결국 늙어서 죽잖아. 이런 거죠. 그런 말 앞에서는 우리가 참 허무하죠, 이게 모든 게. 그래서 아는 거나 모르는 거나 별 차이 없지, 또 보면, 알고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지혜가 우매자보다 낫지, 물론. 근데 더 한 번 생각하면 나은 것이 또 뭐냐. 이런 이제 뉘앙스예요.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지. 50보 100보지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는 행복할 가능성이 많죠. 또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보다는 인생을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확률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또 한 번 생각해보면 그게 그래서 다 죽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로 이제 귀의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그래서 인생이 늙어서 죽는데 이런 허무감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인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면 보는 것이 다잖아요, 사실. 보면. 근데 공상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생각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훨씬 낫지요, 지금. 분명히 낫지만, 그런데 그것도 헛되다. 바람 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혜문학의 특징은 항상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요, 이렇게. 두 개를 자꾸 비교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그래, 조금은 낫지. 그래, 좀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 그런데 돈 있다고 행복해? 성공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보다 낫지.
그렇다고 성공한 사람이 다 행복해? 다야? 또 그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살아본 인생이 뭐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서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항상 이제 그 말투가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라고 이제 우리가 일단 한번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가정을 하고 쭉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직접 썼던지 아니면 솔로몬의 마인드를 가지고 썼던지 솔로몬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많아요. 그 옛날 고전 옛날 고문 문학에 보면은 그 사람이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영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걸 가지고 복음서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복음서도 베드로 복음서니 뭐 이런 게 있는데 베드로가 쓰진 않았거든 사실은. 베드로가 쓰진 않았어요. 요새 주석 같은 것도 보면은 그 사람이 직접 쓰진 않았는데 그 사람의 투로 주석을 이렇게 쓰는 것이 또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스타일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 생각의 스타일 뭐 그런 거 그런 거로 아무튼 이제 이렇게 아무튼 솔로몬이 썼든 안 썼든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일 최고로 누린 사람이죠. 뭐 물질이면 물질, 뭐 지식, 솔로몬의 지혜, 또 왕, 권력, 또 뭐 수많은 여인들 거느리고, 뭐 그냥 속된 말로 모든 남자들의 로망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내가 살아본 인생 헛된 거야.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런 거잖아요. 예, 큰 그림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세부로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다. 그래 봤자 별거 없어, 뭐. 많이 가지거나 못 가진 거나 약간은 물론 좋지. 그러나 뭐 별것 없지 뭐 결국은 똑같은 거야. 뭐 이런 투야. 그러니까 젊은이들 너희들 똑바로 들어 이런 이제 뉘앙스죠. 아까 말한 것처럼 똑바로 들어. 뭐 돈 하지 마. 그래서 뭐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나중에 보면은 정말 상처뿐인 권력도 그러죠.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되게 이제 최고까지 가본 사람들이 이제 퇴임할 때 퇴임사를 보면은 다 그 말을 해요. 참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의 세월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그런 이제 참 인생이 그러하더라고요. 자,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끝냅시다. 헛된 것을 더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이것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와 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는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헛된 생명이라고 했어요. 헛된 생명. 그리고 그림자. 참 그림자다. 일장충몽이다. 참 그림자가 실체가 없다. 바람과 같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바람이다. 내가 이걸 위해서 이 고통스러운 일을 했어? 뭐 이런 거예요. 마치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아이비리그, 미국의 아이비리그 명문대 그룹이잖아요. 우리가 또 스카이 같은 건데, 거기 재학생들이 자살률이 많더라라는 건데, 그래서 입장이 이런 거죠. 내가 와서 보니, 휴가로 공부했는데 와서 보니, 뭐, 이거야? 이런 허탈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정말 그 사람을 대단하게 보는 사람 볼 때는 저 뭐야 그렇게 할 정도로 다 이뤘는데 왜 죽어? 뭐 이런 것처럼 다 그림자다. 인생이 살아보니까 다 그림자다. 일평생에 그걸 위해서 살았는데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을지, 무슨 좋은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고할 것인가. 전혀 예측 불허의 삶이 계속 그에게 아주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놀라움 연속이잖아요. 놀라움 연속이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요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요동하고 있죠. 이제 큰 파라다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지금까지는 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한마디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버지 세대가 아들 세대보다 낫다. 그러니까
아들 세대는 아버지 세대보다 못 사는 시대가 왔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호시절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당장 느끼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는 밑바닥에서 쫙 이렇게 올라가는 고도 성장기, 아주 압축 성장기를 살았기 때문에 물론 사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은 점점 좋아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평창 시기가 아니라 수축돼가는 모든 게, 모든 경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교회 성장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막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노예 가서 보면 교회가 폐쇄됐다는 그런 것이 많이 돌아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다 무너지고, 그런 모든 것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이 모든 중국과 미국이 부딪히는 장면도 그렇고 이게 큰 어떤 파라다임이 바뀌는 하나의 어떤 징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모든 면에서 경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어려운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각오를 하고 이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사실 마무리 단계거든요. 인생이 마무리 단계인데 우리 자식 세대가 참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12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것 아무리 노력하고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림자여 헛된 것인 것을 알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만 바라보고 잘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